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어제는 영등포 공원에 잠깐 운동하러 잠깐 나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막아놨던 것들을 다 치워놨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게이트볼도 하시고 또 농구도 하시고 배드민턴 치시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나와 계시던데 점차적으로 마스크는 끼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개인 위생과 건강을 철저히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지금까지 이제 현장에서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지체들이 발걸음이 이제 현장으로 오기까지는 좀 더 힘을 내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편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그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새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만난 삶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적이 두 가지가 오늘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새 시대의 표적으로서 첫 표적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회에서 유교의 근간을 둔 칠거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이유 7가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또 부정행위를 하는 것, 또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나병이나 간질 등의 유전병이 있는 것, 또 말이 많은 것, 그 다음에 훔치는 것 등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잘못할 경우 아내가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고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도 아직도 미개한 풍습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예전에도 언젠가 아마존의 어떤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입술을 구멍을 뻥 뚫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목에다가 링을 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미개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오늘 우리들이 보았을 때 조선시대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 흐르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삶들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쫓겨가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의 주장했지만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분의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과 또 그 밖의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 요한은 이 많은 이적 중 왜 하필이면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이적을 가장 첫 번째 서론에 집어넣었을까요? 모든 책 중에도 글 중에도 서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의 이적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인, 영어로 사인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세워진 교통 표시판처럼 요한복음의 이적은 지금 지나고 있는 고가도로의 이름을 알려주는 표시판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감동되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혼례, 지금으로 말하는 결혼식이죠. 여러분이 결혼식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즉 잔치입니다. 그 어떤 잔치보다 우리 개인에게 결혼식만큼 즐거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환갑잔치든 자녀의 돌잔치든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결혼한다는 이 결혼식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길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가천 친척들을 모시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고 기업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불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온유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조금 거짓말이 많어. 아니면 저 사람은 뻥튀기가 좀 심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을 먼저 결혼식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결혼식의 청첩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자신이 오늘 찍어진 청첩장에 자기 이름이 찍어 있는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내 신랑이 누구고 내가 신부구나. 그리고 며칠 후에는 결혼식이다. 이렇게 감개가 무량하겠죠. 오늘 내가 만드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있다면. 그렇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행복한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2장 8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보다 더 만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은 후에 더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행복한 가운데서 여전히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에도 문제가 있고 또 결혼이 시작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의 삶은 그 문제가 변하여서 더 만난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랑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갈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이곳에도 오늘 문제가 예견되고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례는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벌이곤 했다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는 그만큼 이 혼인잔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애가 타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모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사랑이 모자랄 수도 있고 건강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항상 모자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나에게 보여지는 보편적인 기준의 모자람도 있지만 각 개인의 기준의 모자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부족할 때와 또 가족이 아닌 이웃이 부족할 때의 상황은 좀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부족할 때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 어쩌면은 친척까지도 부족함을 발견할 때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 또 하나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하함으로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을 포장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부러워하도록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의 차원이 여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내 혈육과 내 것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위까지 자라지 못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살 것입니다. 모자람 속에서도 상대적인 비교의 곁눈질의 유혹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소속이 굳건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소유가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유가 행복이라면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이고 또 소유를 잃으면 불행이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다가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지 내가 움켜잡은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더 만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누굴 위해 만난 삶을 만들 것인가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자 마리아는 혼주를 찾아가서 걱정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부족함을 보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야, 결혼식을 하면서 준비성도 없이 이게 뭐냐, 창피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더니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부족함을 처음 발견했다고 거들먹거릴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잔치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마음껏 즐겨야 할 혼주와 신랑 신부에게 걱정과 부끄러움을 줄 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에 걱정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눈물도 흘려줄 수 있습니다. 허나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친척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주려는 모습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친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중보하는 삶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게 되었는지, 또 왜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왜 질병에 걸렸는지 보다 지금의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구해달라고 또 부족함을 당한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왕 앞에 나가며 묵도하며 아뢰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접어두고 이웃의 부족함을 서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문제뿐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은 각각 개개인이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땅에 말뚝을 박고 내 소유라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자족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또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가 무엇이 부족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부족함을 폭로하는 것에 서로 이롭지 못하니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만난 삶은 오늘 3절에 말했듯이 첫째, 부족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 개인과 가정도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형제들이 진정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입니다. 하여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할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도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거절을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경험합니다. 조금 서운할 법도 한데 마리아는 논쟁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인을 통해 지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자신을 알아달라는 내가 누군데 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말하면 너가 들어줘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쏟아부었는데. 우리의 사랑은 뭔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우리 내면에는 차곡차곡 무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서운함이 계속 움트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서 여기서 우린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상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진심으로 믿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 뱃속으로 10달 동안 품었던 예수님,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그가 그의 살과 피로써 빚어진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부탁했는데 아들에게 거절을 당한 어머니.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그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중심의 뜻을 믿고 다음 행동을 진행하는 것. 오늘 마리아는 부족함을 발견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5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며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 중에도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동할 때 주님은 움직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인내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매번 시험하십니다. 몇 번이고 거절하셨을 때 얼마나 주를 움켜잡고 붙들고 있는지. 오늘 즉 머리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은 마리아 한 사람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난 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4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더하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있으면 즐겁고 또 만나고 싶으며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귀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빼기 같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결혼한 딸은 귀여운 도둑이라고 하였던가요? 이 말씀처럼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3번째는 곱하기 같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남을 위해 사용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애쓰고 기도합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런 동력자가 돼 주어야 하고 그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줍니다. 비아냥거리고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은 황폐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스럽게 떠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더하기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예수님은 곱하기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4절, 5절에 오늘 2번째, 지금보다 더 만난 삶을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구하고 또 믿음을 주시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부과되었던 또 지키기도 했던 힘썼던 형식적인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옛 시대의 율법 아래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진정한 죄 씻음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은 7절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웁니다. 채우라는 말씀에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은 더 만난 삶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로 감당케 하신 직분과 또 위치에서 아기까지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순종하는 하인을 통해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그냥 떠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줍니다. 오늘 하인은 토를 달지 않고 시키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물을 떠다 주나?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변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항아리 속에 물이 잠겼고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떠다 줄 때 어느 순간인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가 깨닫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현장에 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었는데 어느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참 자유의 시대, 또 기뻐하고 즐거운 시대, 마치 혼인집 잔치집의 손님들처럼 풍성한 먹거리와 교제를 누리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처럼 옛 질서의 엄격한 규례들은 새 시대의 충만한 기쁨에 의해서 성취되거나 대치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10절에 연회장엔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질 낮은 포도주가 최상품의 포도주로 대치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더 만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지금보다 더 만난 삶을 위해 세 번째 마지막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4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4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문이 열려야만이, 그리고 4차원에 합당한 기도를 아뢰야만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몇 번이고 인터넷을 통해 서치를 해봤어요. 도대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이 조용기 목사였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몇 번이고 서치를 통해 보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4차원의 영성은 생각과 꿈과 환상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 그런 기도를 통해 4차원의 통로를 열든 기도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 번 집회를 하셨고 여러 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환상과 꿈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분명 오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300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해를 멈추셨던 그 성령 하나님,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2021년에도 분명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합한 성숙한 차원의 기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의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는 삶이며, 또 그 위치에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흡족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 만난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하심으로 믿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웃의 부족함을 자신의 문제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어진 결혼식의 청첩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설렘에 부풀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앞두고 있고 오늘 예수님과의 결혼, 이제 신혼, 이렇게 앞으로 착착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많은 시간 결혼 생활을 하고 더욱더 설레임은 사라지고 뭔가 형식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만남의 삶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이 모든 삶 속에 매일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맛있는 삶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지나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내일은 어떤 설레임이 있을까? 어떤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오늘 눈 감고 내일 똑같은 삶, 다람쥐 쳇바퀴 도시 똑같은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 그 만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삶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인데 다른 어떤 신랑이랑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어떤 부자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그 어떤 권력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의 수평적 사고에서 이런 비교에서 한 단계 수직적인 차원으로 신앙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배우자는 한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허나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는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무시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각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며 서로 종노릇하는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배우자와 자녀와 또 이웃의 삶이 바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은 가장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요구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관계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시켜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음식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더 없을 거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 멋지고 감동스러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대한 행복이 분명 끝이 아니고 더 만난 삶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와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며 또 그의 부족함을 내 몸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용기와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만난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만난 부부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만난 자녀의 존경을, 지금보다 더 만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원을 위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 차원에 대한 발걸음도 내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물떠온 하인이 되어서 인생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이전에 맛보던 포도주에 된 삶보다 더 맛난 최상급의 그 포도주의 맛을 내는 그런 맛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만나고 재미있는 삶을 항상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찾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끝까지 찾을 수 없는 함정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손길입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런 4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요약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던 그 차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사귐을 통하여서 진실로 이 땅의 문제들도 너끈히 해결받고 하나님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욱더 만난 삶들을 경험되어지고 그 만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만난 삶을 예비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의 부족함들을 아뢰고 돕고 또 믿음으로 믿음 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